오늘 추수 감사드린데요. 구약에 보면은 초막절과 같습니다. 7개 절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를 완성하신 것과 같이 7개의 절기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잘 알으셔야 돼요. 사실상 예수 믿는 분들이 이 개념이 정립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상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가끔 빠지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6월절은 첫 번째 절기죠. 첫 번째 1월 14일 날 절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아담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 예수님과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흠이 없으신 6월절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어린 양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피로 죄 용서를 받는다. 무교절은 뭘까요? 무교절은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 떡은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으셨을 때 유교병은 그 안에 이스트가 들어가 있어서 누룩이 들어있는 떡이고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그 떡을 나눠주면서 받아 먹으라 하셨는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무교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집니다. 그 떡을 먹으면서. 또 무교절 이튿날 초실절이 안식일입니다. 지금 주일입니다. 주일날 초실 첫 번째 열매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날, 정확하게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걸 예수님에게 맞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같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날 77절, 바로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교회에다가 보내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6월절 지키고 예수님 50일째 되는 날 그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구나. 그리고 순종할 때 되게 기쁨이 와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 갈 일도 없고,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영생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그 말씀 옆에 이유는 그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 KJV 성경에서는 그 말이 나와요. 이유는 그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본하고 우리 성경책하고 조금씩 다를 때는 제가 원본을 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렇구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을 따르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십계명을 합독하는 거예요. 지금도 시내산에서 출애굽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율법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는 신약성 시대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다짐을, 결단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77절이에요. 그래서 기를 쓰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발부둥 치는 겁니다. 모든 절기의 기본은 그리고 안식일, 주일입니다.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신앙생활이 1, 2년이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팔절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려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써 있어요. 그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했어요? 야, 내가 예수 믿을 걸. 내가 교회 다닐 걸.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나? 속죄일이 있어요. 7월 10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속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할 수도 없고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못나니, 나는 얘가 옛날에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과거의 그 죄 가운데서 계속 그냥 자기의 생각이 머물러 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왜 자꾸 자기의 실수를 자꾸 거들먹고 있냐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섭섭한 거,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기억력은요 1절부터 10절 아니 20절까지 쭉 가시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저도 똑같아. 예? 섭섭한 거는 어떻게 그냥 기억의 창고에다가 하나하나 다 쌓아놨는지 말이요. 한번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1절, 2절, 3절 다 나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한 기절도 기억하지 않고 말이지. 대단들 하시더라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으셔야지. 왜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시면서 하시냐고. 초막절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장막에 영원히 들어질 것.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거두어드린다는 얘기예요. 거두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추수하러 오십니다. 추수하러 오시는데 낫을 들고 오시는데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시러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감을 따시고 딸기 따시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시고 오실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익어져 있는 성도들을 모시러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초막절은 한 가지 더 좀 이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풍채도 없이 고운 모양도 없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또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것까지도 바라보면서 지켰던 절기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절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기 이제 동그라미 하면서 보시죠. 6월절, 무교절, 77절 쭉 나옵니다. 나팔절, 속죄일, 수전절은 이제 성전을 정화시켰다는 거. 이건 나중에 나온 거고 불임절도 나중에 나온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미리 정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모든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본문에 보면 포로 귀환 후에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이런들 일제 치하의 때에 명절 맞는 거하고 그 해방하고 나서 구정, 추석 맞는 건 완전히 다르겠죠. 분위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킬 때의 그 감격, 자유, 감사.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을 지금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킬 때의 그 감격을 그 감격 속으로 같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해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감격적인 은혜. 아직은 좀 이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시간 계획표와 같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 즉 과거를 알리는 절기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출애굽을 이루신 것과 같이 세상 임금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의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바로왕이죠. 바로왕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세상 신이요. 세상 신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우리의 열정과 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세상에 다 뺏겨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면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누구에게 집중되어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으면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너희가 그때는 공중권세 잠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랐는데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게 됐어요?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7절, 맥주절, 오순절은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아버지라고 고백한다고 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신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자꾸 의심해요. 자녀라고 해도 자기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구원의 현재를 알리는 절기입니다. 장막절, 수장절은 구원받아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을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더불어 오심으로 영원한 천국 곳간에 출소하심으로 구원의 완성, 미래를 알리시는 절기입니다. 구원의 전 과정이 절기를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수장절을 지킵니다. 7일 동안 지킵니다. 이 절기의 의미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회개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겁니다. 내 정신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 통해, 자복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초막에 거하라고.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그 말씀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지키질 않았어요. 구원의 절기와 정신대로 몸과 마음을 맞추어 살면 문제가 없고 승리를 경험합니다. 다시요. 구원의 절기와 시간표대로 그 정신대로 몸과 마음을 맞춰서 살면 승리를 경험하고 평안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제가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머릿속에서 묵상하고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있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땅을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셔요. 원수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줄게 라고 써있어요. 넓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할 때 누가 쫓아와요? 바로 왕이 600대의 병거를 끌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딱 갇혀 있습니다. 이 죽은 목숨이요.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가 홍해에서 빠져서 죽어야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틀어서 바다를 향해 가리켜라. 바닷길이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지난 이후에 애굽 사람들이 시험하려고 들어왔다가 다 수장돼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백성들에게 무엇을 안겨주셨어요?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절기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자,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출애굽으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첫 번째 지킨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고달 14일째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써있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30명 이상의 왕들이 딱 진을 치고 찾아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절기대로 살면,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맞죠? 맞아요. 열왕기상 8장 65절 이하에 보니까 솔로몬이 말이죠. 성전을 다 완공합니다. 그때 지킨 절기가 뭘까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 다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때 어떠한 시대가 열렸을까요? 태평성대 시대가 열립니다. 말씀대로 절기대로 살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절기를 망가뜨리고 절기를 변질시켜요? 그럼 보세요. 여로보암과 같이 절기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처럼. 열왕기상 12장 32절. 안 믿으시는가 보네. 열왕기상 12장 32장 펴보세요. 열왕기상 12장 32절. 잠도 오고 그러니까요. 앞에 띄워주세요. 열왕기상 12장 32절. 이 여로보암처럼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어. 열왕기상 12장 32절. 12장 32절. 3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여덟째 달 그 달 15째 날. 그러니까 지금 뭘 바꾼 거예요? 7월 15일의 절기를 8월 15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단이라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누구와의 관계를 끌어버리느냐? 열왕기상 12장 26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것, 예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어디 가요? 계시록 21장 8절 지옥에 갑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죄라고 하는 사탄이 숨기는 가장 흉악한 죄. 사탄이 가장 숨기고 싶은 죄는 뭐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때리고 괴롭히고 언어 폭력을 일으키고 사람들 못 살게 구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죄인 줄 알아요. 엊그저께 보니까 데이트 폭력해가지고 세상에 경찰에 신고하니까 엉뚱한 데 가지고 그 아가씨가 밀쳐가지고 떨어져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게 죄인 줄 누가 몰라요. 그런데 사탄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죄.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예수 믿지 않는 게 큰 죄입니다. 그 죄의 동생들이 다 밑에 폭행, 간음, 이걸 다 나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죄라고 그랬어요? 왜 죄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죄가 해결돼야 안 돼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죄가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죄예요. 그래서 죄라고. 다윗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은 여로보암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되느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주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주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시간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시간 차이만. 우리의 이상이 그 시간 차이를 느끼지 못할 뿐이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루십니다. 호세아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렇게 말씀을 갖다 호세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거 무서워라. 아주 모든 명절을 내가 없애버릴게. 그렇게 하고 더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초막절 명절날에요? 자, 지금 초막절 수장절 같은 말이고 지금 귀한 후에 맞은 감사절, 지금 추수감사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광야에 초막을 짓고,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만나를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을 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고립무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으로 아말렉을 다 물리쳐 주셨더라.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으랴 하면서 일주일 동안 모세오경을 다 읽어요. 달달달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됐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말씀의 통제와 컨트롤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이제 통제 불능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명절날에 하던 것과 같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너희들 한번 초막에서 한번 살아봐. 그렇게 만드시, 비참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보세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차이만 있을 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선한 말씀도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24장 21장 나중에 또 찾아가서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팔려 육신과 영혼의 고난을 경험하고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며 회개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한번 보세요. 8장 9절. 오늘 본문에 표했으니까 보세요. 느헤미야 8장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또 9장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리고 9장 2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더라. 자복. 통해 자복, 회개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오늘 이 시대에 회개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을 때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이 다 메말랐습니다. 예? 눈물이 다 메말랐어요. 자, 초막절 이렇게 초막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뿔나팔도 이건 초막은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얽히 설키 써가지고 초막절 이렇게 칩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 했죠. 수장절은 무엇을 거둔다고요? 과일과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것을 기억하면서 미래에 나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키는 것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앞에다 과일 안 넣는 거예요. 괜히 과일만 쳐다보고 은혜 받으려고. 자, 아이고. 그러니까 화려한 거 이런 거요. 교회에서 추구할 거 없어요. 여기다 막 꽃을 자꾸 놔봐요. 그러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뭐 꽃을 보다가 또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발 말씀에 깊이 천착해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 단맛을 느끼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야, 이게 영적 미각이 열려가지고 꿀송이 같다는 느낌을 이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 말씀이 이게 만만하지 않구나, 이게. 예? 어떻게 말씀을 피상적으로 봐요? 이게 살고 죽는 건데. 보세요.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아래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승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더라. 예수님도 초막절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도 초막절을 지키십니다. 가셔서 초막절에 가셔서 율법을 가르쳐 주셔요. 가을 추수를 끝내고 지킨 이스라엘의 수장절은 현재 일련의 삶을 또 과거의 주상들이 겪은 광야 여정을 돌아보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 구상들을 지켜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한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선민 이스라엘 삼아주셨사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래 예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시어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을 믿어서 이 열매는 가장 귀한 열매 뭐라 했어요? 믿음의 믿음. 그게 충성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어서 열매 맺은 자들만이 천국 곳간에 드려질 것을 소망하면서 지킨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하나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써 있어요. 하나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6절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가지시고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써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주님께서 받으시려고, 수박 받으시려고, 단감을 받으시려고 초막절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 자신이 하나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수장절을 지키시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열매 없는 백성은 하나의 나라 못 가요. 다 쭉정이들은 어떻게 돼요? 불 가운데 다 들어가야지. 쭉정이. 네? 아니, 포도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요. 가지에게 기대할 게 뭐였어요?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 되면 제가 이 무화과나무 그 열매 맺으라는 거 다 또 잘라버릴 거예요. 그럼 새순이 나올 때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더라고요. 포도나무도 그래요. 열매 맺은 것은 다 잘라버립니다. 1년에 다 잘라버린대요. 그렇게 하고 새순이 나오는 데서
포도나무 열매가 나온대요. 쭉정이가 되지 마시고 알곡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은 그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여기 가지 나오죠? 종려나무 가지가 있네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쭉 쫓아다 보니까 어디가 나올까요?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7장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다 하늘나라와 다 연결됩니다. 이게 한 가지 개념들이 그냥 성경에 툭 던져놓은 게 하나도 없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면 쫙 구석에 있는 말씀들이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 안에 성경을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냐고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너 혼자 성경책 열심히 읽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모든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역동합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서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도 놓지 말고. 계시록 7장에 나오면 말씀을 펴서 한번 보시죠. 계시록 7장 한번 봐보세요. 그게 안 느껴지시는가 봐. 계시록 7장 느껴지게 한번 또 물어보셔야지. 7장 9절 한번 보세요. 앞에 좀 띄워줘 보세요. 계시록 7장 9절. 계시록 7장 9절. 뭐 찾기 쉬우니까 한번 보세요. 계시록 7장 9절. 종려나무 가지, 종려 가지를 들고도 있지만 거기에 엄청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보세요. 7장 9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앞에 보고 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주일마다, 저녁마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가르쳐드린 말씀이에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라고 할 때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요거 딱 한마디로 자, 4글자로 한번 요약해 보세요. 우리 방 권사님, 박금진 권사님. 방 권사님,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렇게 한 것을 딱 4글자로 표현해 보세요. 계시록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했죠. 너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한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여기 예수님 등장해야 하네요. 7장 9절 예수님 계시록 7장 9절에 예수님이 등장해야 하네요.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복이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구원하심. 이 복 아니에요? 천국이 복이 아니냐고요. 이 지금 천국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서 그대로 구원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거요. 이런 말씀들을 다 모세가 다 알고 적어놔요. 다 알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예수 믿는 축복의 자리에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 나는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어. 포로 후에 귀한 후에 맞은 감사들은 그들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 기쁜 정도가 아니죠. 네,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 자, 애굽에서 사로잡혔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니까 어디로 가서 사로잡혔었어요? 아스르와 바벨론에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 이 써있죠? 돌아온 회중. 땅 자손포.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써있어요.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였습니다. 네. 그 초막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제단에 물 붓는 행사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 불. 뭐 금주전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 붓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 가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실로암 목가에서 가서 물 길러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나이다. 그 말씀, 이 말씀과 관계된 거예요. 초막절에 물 붓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의 근원이 구원의 기쁨의 그 구원의 물이 성령께서 성령의 그 생수의 강이 부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주 보셔야 돼요. 자꾸 보셔야 돼요. 자, 70년 포로 기간 중에 숨죽이며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했던 무리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의 자유, 찬양할 수 있는 자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들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금지렸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니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았습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는 기간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자체가요, 너무너무 행복한 말씀이에요.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 제가 가끔 얘기하죠. 그분들은 성경책이 없어서 쪽복음을 들고 예수 믿습니다. 쪽쪽아이 난 거.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고속도로 공사하다가 땅이 갑자기 푹 꺼집니다. 이 뭔 일이라냐?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그 안에 강단이 꾸며져 있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지하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당에 보고합니다. 그거 다 죽여버려라. 지시가 나와요. 어린아이부터 다 목매달아 죽입니다. 어린아이를 보내면서 아이들 먼저 죽입니다. 죽이면서 아이가 웁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 오늘 예수님 만나는 날이야.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는 날이니까 감사해라. 그래서 아이가 또 깨달아요. 가면서 엄마 감사해.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하나 목매달아서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남아요. 야, 그 목회자는 목매달아 죽이는 것도 아까우니까 불도저 가져와, 불도저. 도로 이렇게 깔을 때, 이렇게 아스팔트 공사할 때 이렇게 롤러 있죠? 커다란 롤러, 쇠로 된 거. 발부터 천천히 깔아 올려 들어와. 처음에 목사님이 비명을 지릅니다. 허리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비명을 지르시다가 이제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얼굴까지 다 올라와서 없어질 때까지 찬양을 드리면서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밥이 넘어가냐? 제 자신에게 그래요. 야, 너 밥이 넘어가냐? 오늘 떡 드셔야 되는데 또 떡이 넘어갈지 모르겠네. 그런 심정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지금 다 따뜻하게 해주죠. 만약에 여기서 딱 막아서 한 사람씩 다 나와. 목매달아야 되겠으면 누가 여기에서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겠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코로나 때에도 못 나왔는데 핍박의 시간이 오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겠는가? 우리 양심에게 스스로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서 망가지고 돌아오는 것까지 다 봅니다. 그때 단금을 꾸었다 그래요. 단금을 꾸었다. 나뭇가지들로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동안 머물렀지만 영원히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은 천국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 절기를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정신을 따라가야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징계를 당하고 온 이후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언약대로 궁의를 힘입어서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절기를 지킬 때 영육간의 충만한 기쁨을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버리질 않으세요. 버리질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포로 후에 돌아와서 지킨 감사절은 어떤 감사절이었는가? 말씀과 함께하는 절기였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한 주간 내내 성경만 읽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다른 거 다 전무하고 그것도 초막에서 우리는 호텔 가서 뭐 수련원 가가지고 간식 시켜 먹으면서 수련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초막에서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타나죠. 거기에 앉아서 끔찍없이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려고 했겠냐고요. 지금 그렇게 하자면 다 도망갈 거예요. 이스라엘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서 있죠. 그래서 낭독 성경이 있는 거예요. 낭독 성경.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또한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었느니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처럼 복음의 사람, 율법의 사람,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의 말씀을 회중들이 듣고 회개에 통해 자복합니다.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때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아말렉 사람 하만의 음모로 민족 전체가 참혹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보세요. 자, 3번 포로로 끌려가고 3번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귀환됩니다. 그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절멸시키려고 했던 기간이 언제냐면 1차와 2차 포로 기간 동안입니다. 포로 회복 다시 돌아오는 기간입니다. 이제 살아서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 사악한 하만이 유다 민족들의 씨를 말리려고 해요. 제가 그랬죠. 바로 왕이나 하만이나 사울이나 헤롯 왕이나 그 영이 그 영이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 자신들이 없으셔? 사울이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목이 날아갑니다. 하만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했죠? 나중에 자기가 장대 만드는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요. 세바도 아이도벨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아이도벨 스스로 못 맵니다. 가룟 유다 못 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되어집니다. 뭐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안 되는 것 같죠? 넘어지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니까. 모든 과정을 회상해 보니까 못난 죄의 결과였습니다. 말씀을 들어 지각이 열리니까 민족의 사명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민족의 사명은 뭘까요? 로마서 9장 5절에 보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명은 아주 지대한 겁니다. 이게 환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있어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그들에게 예배와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또 약속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거 주일에 한번 설교했었어요. 한참 설교했습니다. 다 제가 설교한 것들이 다 연결됩니다. 이게 지금 다 단절된 게 없어요. 성전 건축하면서 받은 스룹바벨의 메시지가 뭔지를 깨닫습니다. 스룹바벨이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요?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거 뭐예요 또?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누구를 얘기하고 싶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집중하면 태산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는요, 이 결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의 자세가 달라지고요, 결이 달라집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시간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죠? 완성과 과정과,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절기의 정신을 따라 산자들에게 승리도 주셨지만 평안도 주십니다. 회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기쁨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죠? 모으시죠? 천국 곳간에 모으신다고요.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뭐예요?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보세요. 예.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셨다면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요? 어떠한 삶이 절기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순종하세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절기의 정신을 따라서 온전히 실천하며 승리하면서 살겠습니다. 절기대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실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찬양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 호산나 찬양하죠. 이제 우리는 천국 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찬양할 거예요. 거기에서 눈물도 없고. 우리 유미자 권사님 따님께서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상황을 지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말씀해 보세요. 나사렛 병원에 있다가 길병으로 옮기셨어요. 왜요? 다리 수술하신 데가 괴사가 오고 염증이 와가지고 90% 이상은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기도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그렇게 쓰러지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새 아파트로 오시려고 다 준비하셨는데 파는 사람이 제발 내가 중과세가 나와가지고 팔 수가 없으니까 양보해 주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양보해 주시고 다른 데 가셨다가 지금 겹질 주셔가지고 넘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내려가실 때 옆에 저 젊으신 분들 잘 좀 이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CCTV도 낫지만 잘 챙겨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걷는 것이 천국이에요. 지금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 천국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천국 곳간에 드려질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시겠습니다.